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문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네. 지적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찬바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 이거를 표출할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한의 민족이다 보니까 이 한마는 걸 좋아해요. 한마는 이 세상 한마는 걸 좋아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영화도 가서 그냥 눈물 풀리고 나와야지 그 영화 잘 된다고. 그죠? 울고 나와야지 야 그 영화 잘 된다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4대 보살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4대 보살에 배웠는데, 자, 우리가 불교를 실행을, 부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불, 법, 성, 이 3호를 믿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3호. 그러니까 모든 절은 불법승 삼보님께 절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불을 펼쳐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불을, 이 줄이면은 지금 불법승 삼보인데, 이 삼보의 기일을 해서 우리가 삼보님을 믿는 건데, 이 불을 펼쳐 보이게 되면은 천불이 되고 만불이 되고 10만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처님이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또 와닿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또 와닿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 다음에 약사의 부처님. 이런 식으로 일단 불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불보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절하는 자리가 이 법회하는 자리예요. 이 법회하는 자리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법을 펼쳐 보이게 되면은 경, 율, 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
율, 론. 이걸 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오공 보면 삼장법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삼장법사 나오는데 삼장법사라고 하는 것은 경과, 율과, 론을 다 통달하신 분을 가지고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삼장법사. 그래서 이 법을 펼쳐 보이게 되면 경, 율, 론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승을 펼쳐 보이게 되면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승 이르면은 뭐예요? 스님들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승은 승단을 이루는 말로서 펼쳐 보이게 되면은 출가자인 누구? 비구와 비구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가 불자인 우바세와 우바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 한글 하게 되면은 우바세는 청, 신, 나, 우바이는 청, 신, 여. 깨끗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현대로 풀면은 남자는 거사, 여자는 보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승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게 되면은 출가자와 재가자도 다 절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절하는 것도 나도 지금 절받는 대상이죠, 그죠? 내 자신도 절을 하고 절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지에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절을 천배하고 삼천배 하다 보면은 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아지경에 다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절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절 수행을 통해서 나를 찾게 되고 결국 절 받는 자와 절하는 자가 똑같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절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불법성 이 삼보의 결국에는 만배를 하든 천배를 하든 10만배를 하든 줄이면 다 불법성 삼보예요. 그죠? 여기서 더 줄이게 되면 불이죠, 불. 깨달음이. 그걸 붓다라 한다 그랬죠, 그죠? 붓다. 우리나라 말로는 부처님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급하면 일배마세요. 절에 가서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해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가사를 수했을 때는 3배를 하고 그 외에는 그냥 큰 스님 아닌 이상은 1배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또 큰 스님들도 가사를 수했어도 1배만 하세요 하게 되면 1배만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불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승에는 물론 출가자와 재가자를 내가 아주 간범하게 나누지만은 출가자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나누냐면은 수행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성문승과 영각승과 보살승 이렇게 세 가지로 펼쳐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펼쳐볼 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야 지금. 성문승과 영각승과 보살승한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정례가 7자리 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7자리 절인데 처음에 한 자리 절은 부처님께 하는 절이 2자리, 그 다음에 법에 하는 절이 1자리. 자, 부처님께 하는 절이 2자리, 법에 하는 절이 1자리, 나머지 4자리는 승에 하는 절이에요. 승. 이 승에 하는 절이 뭐냐면 성문, 영가, 보살승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에 통틀어서 출가자와 재가자 통틀어서 승에 하는 자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께 하는 절은 지신, 기명내,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버사, 석가모니 둘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신, 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삼주일체 불타야 해죠. 거기까지 두 번 절이 부처님께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만 하면은 시방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그 시방삼세라고 하는 것은 동서, 남북, 사유, 상하 그 다음에 그 10개 방에다가 과거, 불, 현재, 삼세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러죠. 그죠? 그 과거에도 천불이 있고 현재에도 천불이 있고 미래에도 천불 들어보셨죠?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 해갖고 삼천이라는 거 그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방삼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 또 한 자리 있죠. 물론 이 자리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우리는 동방만월세계 12상원 약사일의 부처님을 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서방경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하잖아요. 그죠? 왜? 나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을 더 넣은 거.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형식이 얽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지금 내 스스로가 어느 자리를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어느 위치 어떤 자리 가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내 눈 가서 잘 만지다 보면 조립해가지고 다양하게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재료를 안 다음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손끝만 보태가지고 그냥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내 나름대로의 그 방법, 원칙만 지키면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그러면 혼자만 아는 거가 되겠죠. 그죠? 모두가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치신기명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주 할 때 법의 한 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신기명내 대지문수보살 대행고연보살 대비만세 음보살 대원본존 치장보살 체존보살 마하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뒤에다가 대원본존 치장보살 마하살 그 사이에다가 뒤에다 어떤 사찰에 가면 뒤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제존보살 마하살하는 데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4대 보살 말고도 얼마나 많은 보살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4대 보살만 해도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표현해냈다 안 해낸다? 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왜?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적인 지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분이 문수보살이다. 그 문수보살을 가지고 마음은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대지문수보살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문수보살이요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내 마음이 문수보살이요. 내 마음이 문수보살인데 내 마음이 문수보살이 안 되고 다른 보살이 되면 그게 전도된 생각이에요. 전도망상 해보세요. 전도망상. 반야신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바뀐 생각이다. 옳은 생각을 못하고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뭘 시켜놓고 나면은 네 해놓고 나가다가 딴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 이게 전도된 망상. 신랑한테 분명히 일찍 들어오세요 했는데 나가서는 그냥 전도망상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지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허황되고 망상되고 뒤바뀐 생각인가요? 여기 공부하러 올라 그래도 공부하러 오고 그냥 생각이 뒤바뀌어 놓으면 온갖 망상에 빠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기도도 딱 하려고 하다가 어떨 때 올 때까지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아주 기도를 열심히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전에 팔 들여놓기까지가 그냥 온갖 이 갈등 속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전도망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일심하지 못한다 그러네요. 일심 해보세요. 일심. 일심. 나무 일심 봉척. 나무 일심 봉척. 나무 일심 스님들이 불공을 할 때에 항상 나무 거업을 한 다음에 부처님을 모신 다음에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청 살아가는 그 대목이 나는데 청에 모신다 이거죠. 청사가 나무 일심 봉척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일심 한 마음으로 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절하는데 우리는 전도망상인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그 두 마음이 뭐냐면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도 벌써 한번 딱 잡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 치장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또 스님 만나면 스님 나 무슨 기도해야 돼. 치장 간세보살 기도하고 있으면 스님 만나면 또 스님 저 무슨 기도해야 돼. 이 무슨 신분인지 내 이해가 안 가. 이게 뭐냐면 곧 일심하지 못한다. 내 마음이 하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도 잘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스님한테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스님이 탁 상담을 스님 이번 달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날 좀 받아주세요. 그래? 가면서 봐. 가면서 지나가는데 물으니까 나도 지나가면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3일날 가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보살은 스님 그날 가면 좋겠으니까 그날 가면 집 한 채 더 사겠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스님하고 가서 이사를 갔어. 근데 집 한 채 샀어. 그런데 문제는 어떤 보살은 내가 그렇게 하면서 스님 이번 달에 이사를 좀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서 가면 짚었어. 23일 가면 되겠는데 뭐라 하냐면 스님 저 책상 딱 제대로 봐주지 않고 무슨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벌써 스님이 지나가면서 단호하게 괜찮아 안다는 얘기는 괜찮아 이거는 뭐예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스님이 지나가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내가 가만있어 28일 가고 28일 가고 가만있어 24일 28일 이런 벌써 뭐예요? 일이 벌써 두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스님이 두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스님 왜 그렇게 봐주냐고 좀 들어가서 제대로 나만 이렇게 봐주냐고 다른 사람은 오면은 그냥 안에 들어가서 착 쓰고서 그냥 깊게 봐주더니만 나는 맨날 지나가면서 그냥 헛말하듯이 결국 뭐냐 자기 자신이 두 마음이다. 스님이 그렇게 딱 했으면 믿으면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항상 일심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스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예 알았어 하고 기도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다음 날 스님한테 이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되니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일심하지 못해.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절에 이렇게 이제 그 대전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신이 모셔져 있다 보니까 애 못 낳는 사람이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와요. 이제 받으러 와서 이렇게 받아요. 근데 스님을 시킬 때 보통 한 번에서 많이 시키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5번까지 정도 시키는데 자, 한 번 시키는 사람은 한 번 시키는데 오케이 하는 사람에서 그냥 기도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 똑같아요.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을 시켜도 그냥 막 갈등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5번을 시켜도 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 니는 그냥 기도를 한 번만 딱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보면서 한 번 5번을 할지 7번을 할지도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따 왜냐면 그 스님한테 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갈등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못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나하고 인연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일이 다 어그러지더라고요. 근데 넌 5번만 한번 해보자. 물론 5번까지 안 가는데 5번만 끝내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예 하고 스님 이번 달 기도 요거는 언제 들어가고 5번을 날마다
어차피 5번 하라고 했으니까 언제나 한 사람이 요 그래서 요즘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요즘 내가 가능경을 독송하면서 애에 대해서 자신들 스님이 애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겠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5번 기도 해가지고 13년 동안 애 못 낳던 사람, 얘는 벌써 지금 마산에서 선생님인데 나서 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지금 칠서 전날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8년 동안 못 낳는데 스님 됐다고, 사주 됐다고 전화가 여기 왔더라고요. 기도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번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3년 동안 또 아기를 또 못 낳아가지고 이게 아기가 안 들어서 시험관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착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기도를 한 번만 해요. 왜냐면 기도에 대한 관념이 조선족인데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자 했어요. 기도분들이 사람이 안 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더니만 임신해가지고 들어 누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또 일본에서 온 고생이 하나 있는데 저도 3번의 시간간 하기로 했는데 3번 다 가. 그럼 이걸 뭐 생각을 하네. 네. 그래. 어머니가 왔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머님이 기도를 해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어머님이 먼저 20일 기도를 하세요. 나오는 즉시에 딸내미와 같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했어요. 딸내미랑 어머니가 한 번 하고 딸내미가 한 번 하고 했는데 또 안 와요. 그리고 작년 산신 그 정한식 갈 때 왔는데 임신해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가 애 낳아가지고 8개월 만에 낳았다 그랬지. 8사돈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다 퇴원해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킨 사람은 갈등은 안 느껴요. 일단 스님 대승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경우는 있죠. 스님 애니만 들었으면은 그냥 내가 스님한테 왜냐면 또 일본에서 회장 정도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요즘 내가 가는 기도 시키면서 하면서 생기는 무역이에요. 그냥. 근데 다른 일도 마찬가지. 사업적인 일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절대 기도하면서는 갈등 느끼지 말고 하세요. 여기서 내가 지금 울산에서 올 여름은 정말 고생들 하셨어요. 내가 그거 있잖아요. 정말 나는 기도를 시키면서 여기가 좀 힘들게 한 거 알아요. 내 자신도 알고 왜냐하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다들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끝내고 나면 다 좋아. 근데 못 끝낸 사람이 있어요. 못 끝낸 사람이 항상 갈등해요. 그리고 안 돼요. 그것이 참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못 끝내는 것이 뭐 그냥 내가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첫 스타트부터 그런 갈등에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절대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근데 어디 갔다 이리 갔다. 일시마다 이리 갔다. 자, 절대 무엇이든지 우리가 청할 때는 항상 일심을 또는 일념이라고 하잖아. 그치? 일념. 한 생각, 한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한 생각,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무슨 가피를 잊게 되냐면은 현정가피. 자, 이 현정가피의 뭐 반대라고 하면 반대고 이걸 가지고 명문가피라고 해요. 명문가피. 원래는 현정가피보다는 명문가피가 사실은 더 좋아요. 이 명문가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은연중에 우리가 그 비가 푹 내리면 가는 옷이 언제든지 모르고 쳤잖아요. 그죠? 바로 부처님의 은혜도 부처님의 가피도 내가 많은 거하고 받는 게 거야. 내가 살면서 그냥 잘 먹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피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유언무진 삼보 대자 대비 명흥하비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근하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명흥하피를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도 마시다. 명흥하피야.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이루고 싶은데도 내 의지하고 내 상관없이 뭔가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바로 현정하필을 입고 싶어져요. 야,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픈데 기도를 해서 이게 그냥 바로 낫는 게 보이니. 어떤 사람이 안전베이가 대웅 팔공상 약사 이름 채널 기도하고 와서 그냥 안전베이가 팍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현정가피. 아시겠어요? 현정가피인데 자 이렇게 현정가피가 정말 우리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신기하다. 신기하네.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피를 입었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꿈속에서 가피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몽훈가피라고 해요. 몽훈가피. 이 꿈속에서 하얀 할머니를 한 분을 탁 뵀는데 다음날 뵌 걸 그냥 집 계약을 하나 탁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장사를 했더니만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머리가 항상 아팠는데 너 그냥 예쁘게 생긴 그냥 도사할배가 하나 탁 나타나더니만 머리를 싹 쓰다듬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100일 동안 머리가 하나가 또 기도를 하고 나더니만 스님이 못 일면 미소를 싹 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부터 내 가슴이 꽉 뚫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가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을 수 있는 가피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현정가피, 명흥가피.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심했을 때가 가장 좋다. 일념했을 때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처음부터 여러 가지 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를 성공한 다음에 글로벌 시대를 가져오듯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들의 마음도 다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곧 조년간세음, 오년간세.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적인 그러한 부분이 1년 돼야 돼, 1년. 전도망상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대지문수보살이 다 지혜가 아주 크신 분이에요. 내 마음이 문수보살을 해줘, 그죠? 자, 내 몸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동을 누구처럼 보여줘야 되냐면은 보현보살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보현보살.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행이라고 해요. 대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현보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수보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참 머리를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속 없이 그냥 뛰기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산만 열심히 하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냥 이게 둘 다 옳지 않은 방법이죠. 문수와 보현은 내 몸과 마음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행동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성공할 수 있다. 그게 곧 좋게 표현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문수요 내 몸이 보현인 거예요. 그러면 뱀이라고 해서 좀 그렇다.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서 눈웃음을 싹싹 치는 건 뭐예요? 문수요. 그 다음에 좋다고 막 그냥 뛰어오르는 거는 보현이요. 걔도 보현이가 있고 문수가 있고 세상은 다 문수, 보현이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문수요
보이는 것을 보여요. 이 스님들이 공부하려면은 이 문수보살을 찾으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이 지혜로 이제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팔뚝이 막 끌어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내가 문수인데 뭐 이제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 뭔가 마음을 잘 생활하도록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보살님이 보현 문수다. 그래서 보현은 대행이기 때문에 10가지도 행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예경, 제불원 이렇게 내가 평생에 부처님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참회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여자 위에서라 그랬죠. 남자로 여기서 사명이 되기 때문에 잘못은 큰일 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자 여자는 지장보살이요 남자는 간세음보살이요 이랬더니 막 아니 스님 어떻게 지장보살이 여자입니까? 분명히 지장보살은 이 여기를 두 번을 보시니까 저렇게 비구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간세음보살이 더 자비롭고 여성스러운 것 같고 지장보살이 오히려 남성 부존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가장 쉽게 비교를 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야. 남자가 뭐 보현이 뭐 아직 지장보살이 못하고 간세보살이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감성적인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현실적인 보살이 간세보살이에요. 그 현실적인 분이 누구라 그랬어? 남자가 되게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자가 되게 감성적이고. 그 여자는 커피 한 잔에 그냥 병 가는 거고, 남자는 돈에 병 가는 거예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자가 돈에 병 가는 거 같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적인 그런 생각이 절대 여자가 돈을 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는 커피 한 잔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 오는 날, 무슨 아메리카노? 그런 커피가 있나? 네. 그런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남자는 절대적으로 현찰이 필요해요. 그걸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은 세상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간세음이에요. 그래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세요. 왜 간세음을 우리가 못 배우고 세상을 못 사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내가 그거만 얘기했지. 간세음 보살처럼만 살면은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 잘 기울여, 그 다음에 잘 판단해, 살아가면서 걸림이 없어, 감대원만 해, 예행을 행해. 이보다 현실적으로 잘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살게 되면은 복덕은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이 혈종하고 많이 관계가 있잖아요. 혈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장보살은 첫째, 지옥고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선 자기가 선불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가장 먼저 뭐예요? 지장보살의 지장경을 설한 그 배경이 뭐예요?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설천에서 설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혈종과 관계 있어요? 혈종은 여성하고 더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구조님. 그리고 천도지를 여자들이 다 음식 제사 준비하지 남자가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거 어쩌면 지장보살님이 더 여자분들이 더 구조님을 많이. 그러나 남자가 도리어 자 여자가 도리어 현실적이고 뭐 남자가 도리어 감성적이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서로가 바라보는 이상이 달라서 그렇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자 같은 지장보살과 남자 같은 간사적인 바꿔도 상관없어요. 즉 바로 우리 집에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세보살, 지장보살이 다 갖추고 있잖아. 이걸 만약에 못 갖추고 있으면 한쪽이 뭔가 비어져 있는 거야. 한쪽이. 그리고 자 마음과 몸은 서로가 뭐예요? 나를 깨우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수보현은
스스로 자각한다 그랬죠, 그죠? 스스로 깨우친다는 거라 그랬고, 간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중생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간세음과 지장은 남편과 아내라게 멋있는 사람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봐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나이 이뻐하는 미쳤네. 그 신랑도 좀 이렇게 좀 가서 힘 좀 쓰고 이러면은, 아우 당신 막 여기 저 식스팩이 막 만들어주고 그랬네. 아, 쓰리팩이 아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 실제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깎고 가는데 갑자기 깎고 가는데 깎고 하는데 가면은 시스팩이 아니면 그런데 식스팩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다 들어서 보살 들어가서 뭐 그런 다음에 저기 그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갈 때 부인한테 들어서 나와서 그리고 둘째한테 들어갈 때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셋째가 까꿍 셋째 하면은 까꿍 이렇게 들어가면 첫째 하면은 나왔어 이러고 둘째가 먼저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우리 대전 보살들이 얘기해 준 건데 아니 대전에서 대전에서도 하여튼 그 보살 연예인 보살들이 한 데서 들은 거예요. 연예인 보살들이 또 누군지 모르지? 알아 그거는? 그런 거 지키면 안 된다. 자, 내가 뭐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만난 거거든요. 이게 서로를 위해서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봐주지 못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냥 30년 참고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거는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방금 오늘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내 신랑이 눈높이가 낮으면 나도 한번 낮춰보세요. 내 아내가 눈높이가 높으면 나도 한번 높여보고. 왜? 어차피 만난 거 다른 데 가서 다 봐봐야 정말 자기를 못 찾아가요. 왜 못 찾아가냐면은 사람 다니는 사람 치고서 있잖아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빙 꽂아야 되고 남자는 여기 가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결혼하는 게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되잖아요. 벌써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승엽처럼 이렇게 허리 하나 정도 돼야지 그래서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지 눈에 안경 다 쓰여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멋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제 멋에 사는 거거든요. 내가 내 멋에 살듯이 내 남편은 내 멋에 최고로 멋있는 남자여야 돼. 내 아내는 내한테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야 돼. 우리 보살님 스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스님이 옆바 다 봐봐야 나는 우리 보살님들 참 아름답게 우리가 항상 내가 얘기하는 설레이면서 온다고. 난 절대 다른 데 눈 안 돌려요. 그죠? 스님은 다른 데 눈 안 돌려. 이게 지금 내가 이 집이 많아서 이게 한 서너 집 살림만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여기 셋째 설레고 까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다 신랑한테 까꿍도 있어야 되고 이형도 있어야 되고 뭐예요? 다 있어요. 다 나는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상대도 역시 내가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죠. 이게 바로 지장, 문수, 보영, 간세음보살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거. 이거 안 하고 무슨 보살하고 보영 보살하고 이 부르면 뭐가 다른데 올 거예요. 맨날 불러가고 뭐 그냥 좀 뭔가 마음 편안해지긴 줬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평생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각. 이걸 가지고 자각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문수와 보현은 내를 스스로 깨우쳐주는 분이요 시장과 관세음은 서로를 깨우쳐주는 주기 때문에 각하라 그럽니다. 다 지난번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각각타다. 이렇게 자각각타하는 분을 가지고 보살이라. 이제 그 설명 되겠죠? 보살. 왜? 그래서 우리가 보혜와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론, 지혜를 기하고 살은 아래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보디사트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자각각타.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게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깨우치고 남도 깨우치고 이것이 자각각타 각행 원만 깨우침을 행하는 데서 원만하다. 걸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각각타 각행 원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한글로 풀었으면 스스로 깨우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오. 남도 깨우쳐 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오. 이러면서 발음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많은 벼로와 얼마나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남편은 내가 부를 때는 까꿍이라 부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부를 때는 아버지, 아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듯이 그죠? 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무언가로 불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외에도 많은 보살님들이 있는데 두 분만 더 배우시게 되면은 1월보살을 배워줘요. 즉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배워야 돼요. 자, 지난 7월 음력으로 7월 7일 날은 7월 7성이죠, 그죠? 이 7성날은 치성강 여러 개 뭐예요? 불공 올리는 날이죠. 이 치성강 열에는 건석을 7 칠성님을 건석으로 데리고 있어요. 7 칠성님을 건석으로 데리고 있는데 이 7 칠성님은 또 뭐예요? 수많은 또 건석들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치성강열에는 어떤 분이냐, 즉 칠성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들의 수, 복, 즉 건강하고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그 건강하다는 얘기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병 없이 산다. 그 다음에 치성강열과 같은 분이 누구예요? 불교에서는 약사열을 부르잖아요. 약사열. 그래서 약사열의 불도 7분이 계세요. 7분이. 그래서 약사열의 7불 공덕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사열의 7불 공덕경. 그 다음에 약사열의 본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약사열의 본원경은 약사열의 부처님의 7분 중에서 약사열에만 저기 설명해 놓은 그런 경이고 약사열의 7불, 약사 7불열의 저 공덕경은 7 부처님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자, 칠성님도 몇 분이에요? 7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약사열애를 중국에 들어와서 치성강열애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거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수와 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떴다 이러면 다 어디다 뜨는 거예요? 칠성님께. 그래서 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나 치성강열애나 좌우 협시 보살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데리고 똑같아요. 치성강열애도 일광보살, 자보처 일광보살, 우보처 월광보살. 그 다음에 약사열애도 자보처 일광보살, 우보처 월광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보처 문수보살, 우보처 오영보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손이 자, 우가 있죠.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볼 때는 이렇게 자치기지만 원래는 부처님이 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의적인 동사파예요, 무의적인 동사파예요? 무의적인 동사파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서는 거를 자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자측에.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더 높은 분이 어디에 계세요? 관세하세요. 그래서 항상 자고처를 먼저 먼저 우리가 있죠. 우리가 보통 저기 그 협시고사를 할 때 우고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자고처 누구, 그 다음에 우고처 누구 하는 거야. 무슨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고처 우고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고처 우고처. 그러니까 원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치성강렬이나 그 다음에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다 협시고사를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일간고사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세월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세월 해보세요. 세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마음과 몸을 잘 닦아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월 낙가 합의 밖에 세월이 가야 한가요? 항상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일간고살과 월간고살의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건강하게 이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간다는 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낮에 태양을 보면 일간고살인 줄 알아야 되고 밤을 보면은 월간고살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거든요. 그 세월을 나쁘게 이게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일직사자, 월직사자. 죽은 다음에 데리고 오요. 일직사자 손을 끌고 월직사자 등을 밀며 해신목 부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봤나? 들어봤죠, 그죠? 일직사자 앞에서 끌고 월직사자 등을 이게 뭐냐면은 세월을 가서 이제 죽게 된다 이거죠. 일직사자, 월직사자 세월이 가다 하루가 바뀌게 되면은 내가 늙어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해요? 우물 안에서는 사막의 우물 가운데서는 칡렁풀이 있는데 신지와 검은지가 와서 갉아먹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 여기 어디지? 이거 저기 설마에서 저기죠? 신지와 검은지가 나그네가 딱 매달려 있는데 찾고 있는데 갉아먹는 얘기는 밤과 낮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가게들이 끊어진다는 얘기 생명, 이게 칡렁풀은 생명줄 얘기예요, 생명줄. 그러니까 세월에는 장사 있다 없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는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이제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내가 건강하게 살 때는 일간고살, 월간고살. 우리는 지금은 뭐 월간관이야, 월간관. 알았지? 낮에는 일간관이고. 그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6대 보살은 그냥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게 6대 보살은 아닌데 그냥 스님 생각할 때 6대 보살 같아 좋을 것 같아요. 6대 보살을. 자, 4대 보살은 문수, 소연, 지장, 관세음이지만은 6대 보살 이런 우리는 일간보살 올라가고 다른 분들은 더 여기다 더 넣으면 대세지 보살을 넣어요. 그죠? 왜냐하면 대세지는 모든 마음을 행복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일간월간 너희 일간보살을 넣고 왜? 세월 속에 장사였기 때문에 세월 속에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일각 찾고 월각 찾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낮과 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일각에 사는 사람들 진짜 좋잖아요. 기장옆에 일각 그지. 안양에 사는 사람은 진짜 더 좋거든요. 원화결정생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안양 옆에 안양은 원화결정생 아니야, 그지?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오늘 그다 예불은 다 끝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기 그래야 내가 일간 무협회 월각이라 그랬어요? 아니.
월간 기장님 기장에 저게 한번 갔었어요. 그 기장 옆에 일반 해수욕장도 있고 대전에 있는 건 문보살림이라고. 그 대전에 문보살림이라고 그 일강에 이사를 갔었어요. 올해에서 한번 가봤더니만 거기서 바다 내려보니 그러니까 아니 절대 사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울해서가 아니라 파도만 하니까 체면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생활불교 하나 봐요. 그래서 그지 이게 왜냐면 이게 생활불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은 나는 절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보살 지금 아까 내가 그 승에는 영각, 성문, 그 다음에 보살승이 있댔죠, 그죠? 이 중에서 지금 보살승한테 절을 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신, 기명내, 영산당시, 소불부처, 십대 제자, 신육성, 오백성, 도수성, 내지 천일백 제대야 모량자비 성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영산, 이 영산은 인도의 영치산이라고 해요. 영치산 또는 이 영치산은 우리 영산 해상이라는 법화경을 설하신 곳이기도 하고 무량의경을 설하신 곳이기도 해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치산 가보면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대요. 조금만 마지막한 그런 데인데 뭐 평지에는 누가 우두머리잖아,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치산 이 치는 독수리가 많아서 저게 그 영치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치산을 본다서 우리 한국에도 영자가 들어가 있는 저 산이 많아요. 영축산, 또 영치산, 통도산, 울산, 그죠? 이렇게도 있어요. 이게 다 인도의 왜 우리 가야국이 누구 왕비가 거기 저기서 너무 그 왕비잖아요, 그죠? 그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네? 일본에서 들어와요? 아니, 바로 직수입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산 당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에 당시에 10대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10대 제자도 다음에 배우죠. 예수님은 몇 제자? 예수님은 12제자.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12명 두면 안 되는 거예요. 10대 제자라고. 자, 이 10은 하늘술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저게 12제자죠, 그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수리예요, 땅의 수리. 땅의 수리는 몸에 해당되고 하늘 수리는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을 깨우치라는 거고 예수님은 몸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는 거고 여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평화를 일으키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가면 평화, 기독교가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기독교의 문화는 무조건 전쟁이에요. 십자군이 뭐니 간에 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깊어요, 이게. 자, 그래서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는 각각의 또 특색들이 있어요. 10대 제자, 10분의 그 제자가 있다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말씀 10대 제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6성자. 16성자예요? 16성자라고 되어 있어? 16성. 16성. 이 16성도 역시
아란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듣고 16 아란 들어봤죠, 그죠? 또는 16 나한 16 나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한 전제를 들어봤죠, 그죠? 16분의 아란을 뜻하네요. 아란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처님 경기에 올라져 있는 거의 분들이에요. 그리고 500성, 500 나한.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통틀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전부 1250인으로 표현됐다고 하고 원래는 55명 또는 55명, 1255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1259명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뭐 이 숫자적인 가정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라고 보면 1200 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120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제자들이에요. 이때에 이 제자들은 다 그리고 모든 성중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중은 보살성, 영각성 앞에 그 다음에 독각성. 독각성이 영각성이에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세 분들 다 합친 그런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분들께 절 한 자리를 했죠, 그죠? 절 한 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예요? 지심기병내 서건동진 그바해동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인수 체대선지이식. 자, 서건은 인도를 뜻하고 인도, 서건은 인도 서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동진, 중국을 얘기해요. 중국. 인도에서 놓고 봤을 때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그바해동,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뜻이죠, 그죠? 그바, 나의 해동, 해동이라는 얘기 중국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예요. 그 이제 의상이 중국에 들어서 공부를 해가 보면서 그냥 해동에서 그쪽에서 공부를 해동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해동이라 하지 말고 뭐예요? 글로벌 시대인데 코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바 코리아 앞으로 좀 바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바 코리아. 우리는 바꿔줘야 돼, 원래는. 왜냐하면 중국에서 축소시켜 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단어의 뜻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축원할 때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보면은 원학은 시사가 세계 남선 우주 해동 하시는 분이 있고 동양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해동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에서 본 관점이죠, 그죠? 바다에 동쪽에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동양이 좋겠죠, 글로벌 시대에, 그죠? 동양이 있는 우리도 아주 뚜렷한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보는 게 아주 소국에다 보고 말 그대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라고 하고 그 역사 자체도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지금 북한까지 먹으려고 슬슬 그냥 고려 역사가 다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맥락에서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웬만한 우리끼리 할 때는 조금 전에 그바 코리아 이렇게 하고 축원할 때도 해동이라는 말을 웬만한 쓰지 마시고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도록 조사. 이 조사라는 말은 인도에는 28대 조사가 있고 달마까지. 그 다음에 이 달마는 중국에 들어와서 1조가 돼요. 그래갖고 해능까지 해서 6조가 와요. 이러면은 달마 28조 빼고 한군 빼고 5조만 되겠죠. 중국에 6조가 있었으니까 5개를 더하게 되면 33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34조사인데 이 조사라는 말은 뭐냐면 한 종파, 한 일파를 이루어서 조상 최후의 먼저 조상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종사는 그냥 스승님, 큰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스승님.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 우리나라 이런 데로 얼마나 많은 조사와 종사 큰 스승들이 계셨겠냐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제대 천하종사 일체미인수 제대 선지식 했죠, 그죠? 제대 선지식은 뭐예요? 제대 선지식은 모든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선우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돼요. 좋은 친구라는 뜻으로. 저게 이제 초발심자 경우 이제 앞으로 공부도 하겠지만은 거기 하면은 무르 출가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은 불도에 들어온 사람은 나쁜 친근 현선하야 이런 말이에요. 친근 현선 해보세요. 친근 현선. 즉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선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선우가 돼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우가 되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상태로 내가 옆에 악한 것이 있게 되면은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아내를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 남편이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저 남편이 나를 잘 만났구나. 왜? 저렇게 못생기고 저렇게 못난 남편을 내가 잘생긴 내가 예쁜 내가 만나줬으니까 얼마나 이거 큰 공덕이 되는 거야. 여기가 사시는 분들이 진짜 큰 공덕을 지고 있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그 못난 남편들 데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바꾸려고 생각해요. 저 못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가지고 저 불쌍한 거 내가 데리고 사는 내가 정말 위대한 보살들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죠? 그래 안 그래? 급하게 나가니 잘 이해가 안 가나? 정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저 괴롭게 못 만나게 하지만 내가 잘났으니까 항상 내가 잘났으면 얼마든지 신랑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선우야. 그게 선지식이야. 그런 선지식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선지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써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횃불을 들고 가는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돼요. 까만 밧줄에는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내 남편의 빛이 돼야 되겠어요? 안 빛이 돼야 되겠어요? 빛이 돼야 돼. 먼저 내 남편한테 나에게 빛 되어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간세음이 되고 지장이 되어서 빛이 되어줘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승가야중 절하조죠. 지신, 기명내, 시방, 삼세, 세만차, 삼주일체, 승가야. 여기 참 상주보살 많이 부른다. 근데 상주보살은 어쩔 수가 없어. 항상 여기 상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이게 상주가 아니야. 자, 거기에서 승가야중 했잖아요. 그죠? 이 승가야중은 모든 통틀으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출가, 자인,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자인, 정신남, 정신녀 다 오바세, 오바이, 거사, 보살들에게 하는 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에는 삼보다 삼보 아니다? 삼보야. 우리 보살님 다 삼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삼보라고 해서 막 거만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깨우치는 내가 삼보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다음에 삼보의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래서 삼보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처음에 설명했던 가피를 입게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몽중가피, 명혼가피, 현정가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혼가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은연 중에 모든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불문을 그냥 복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불교는 뭐냐면은 이 예불문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과연 남편하고 아내한테 자식한테 이 예불문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이 예불문이라는 것은 내 출가 예불문이라는 건 이 출가자의 신앙생활이고 수행생활인 거예요. 아침저녁 예불문을 복송하면서 실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의 발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유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도 유언 할 때 그 오직 원한다 이거거든. 그 오직 유자거든요. 오직 유자에다가 원할 원자 오직 원한다. 그때 그 원하는 것도
가장 크게 원하는 게 뭐예요? 총원이 있고 서원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총원이 있고 별원이 있고 총원은 모든 불보살인데 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서원, 맹세가 바로 총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총원 중에서 최고 큰 총원이 발사홍서원. 그래서 잘 알죠? 그 발사홍서원이 총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별원이라는 게 있어요. 별원. 즉 아미타 부처님의 12대원, 약사려 부처님의 12대원,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약사려 부처님의 12대원,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10대원, 문수보살의 10대원 이런 원들이 다 별원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나도 원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나도 원이 있어요. 우리 제열보살 같은 경우는 항상 건강하게 원하는 게 항상 원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도요경보살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한번 돈 좀 만져보나? 그게 항상 원이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언어보살은 그냥 신랑해. 언제쯤에 한 10시 때 들어오나? 이게 원인 거고. 다 원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오직 유원에서 바람이 되고, 유원에서. 오직 바람대. 그래서 이 생활불교하면서 원 없이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성사 모든 기도 좀 다 원성치, 가는기도, 원성치, 지장기도, 원성치, 약사기도, 원성치, 불교 성전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처님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배우기 위해서 항상 얼굴이 밝아져야 되겠어요? 안 밝아져야 되겠어요? 밝아져요.